할렐루야. 3월 31일 새생명 비전교회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He is risen,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같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별 같은 나의 구주, 오는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다워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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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저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모두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기는데 주님 완전한 존재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저희가 정말 강하게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이 더욱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도 삶을 살아내느라 애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고 삶을 살아가며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버틸 힘이 없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생명 비전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 목장에 오는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두려워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해결될 것을 믿어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드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듣게 해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특성 올려드리는 분들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군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연 집사님, 그리고 남현수 집사님, 남윤호, 남윤비 가족입니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얼굴들인데요. 우리 레이첼 자매님과 김민수 동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레이첼 자매님, 우리 교회는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두 분 좋은 소식 있으세요? 좋은 소식 있으세요? 네. 우리 김민수님 네 하는 우리 예배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이첼 자매님 미국에도 친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정은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일에는 주의 만찬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주일에 우리 두 번째 주일에는 항상 신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 휴가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시작이니까 등록하시도록 됩니다. 지금 두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 담임 목사와의 커피 한 잔입니다. 가볍게 커피 한 잔 하는 시간입니다. 꼭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브레이크가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제가 조금 주중에 바쁩니다. 저 일정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4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저희가 속한 교단인 SBC의 텍사스 SBTC 처치 플랜트 수련회 가겠습니다. 참석하게 되고요. 4월 8일에서 11일은 휴턴에 있는 가정교육 컨퍼런스에 또 저희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7일에는 제가 이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됩니다. SBC 오리엔테이션이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있습니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섬기면서 우리 함께 목장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우리 임영민 형제가 애리조나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 밑에 감사와 기도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민 형제가 그동안 모든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민영재가 애리조나에 갔어도 좋은 교회, 좋은 교우들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 가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똑같은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들, 그 우울함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쓴 책 중에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책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쓴 프랭크 모리슨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추적한 결과 오히려 그 자신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981년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책이요, 부활에 대한 최고의 변증학 책이 되었습니다. 프랭클 모리슨이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은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력이 아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과연 프랭크 모리슨 분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만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부활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신뢰하되 검증하라. 믿기는 믿지만 검증은 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뢰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부활을 믿다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기꺼이 그들의 소유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또 결승점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오늘 본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여인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안식일이 끝나기까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들은 금요일날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던 그날 바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틀 넘는 3일 동안의 기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인들은 새벽 동이 아직 타기도 전에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탐력 훈련을 받기 위해서 데려가진 곳이 공동묘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가면 덜 무서우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는 무덤 안을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남자인 저도 공동묘지 같은 곳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데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무덤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반란죄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죄인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 간다는 그 자체가 그와 한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곳에는 로마군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진실로 따랐기에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자마자 다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그 새벽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들은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언한 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은요, 당시 문화를 조금만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여자는 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여인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마태, 마가도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까지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것을 보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지만 역사가였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될 기록하는 역사가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허구였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설득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여인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한 것은 이 부활이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였냐면 2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해주신 여인이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야 마리아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마리아는요, 다윗과 같은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 아들한테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믿음도 부족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일 때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부활이 명확하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곧 부활절이 되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이어가시던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네, 하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은요,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당연하지, 언제 내가 오시겠지, 아니 그런 적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면요, 그때를 앞당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게 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건모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39년생이시니까 여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뒤에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뵌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없었어요. 이분이 23살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최연소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십니다. 23살에. 우리 청년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살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23살에. 미국에서 PhD 하기도 쉽지 않은데 23살에 미국에서 교수가 된 것입니다. 또 이분은 한국으로 귀국하셔서는요, 한국의 MIT라고 불리는 카이스트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죠?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정작 이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요,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책 제목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분이 관심을 가진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책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982년 3월에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싫다.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갈 때가 되었는데도 이 장로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답함을 넘어서 초조함까지 생겼다. 답답함을 넘어서 초조함까지 생겼다.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으면.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항까지 배웅해 드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 드린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망하고 그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봉사위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마치 확성기로 말하듯이 이 장로님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예배 시간 내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여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24장 2절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새벽길을 떠나면서 이런 걱정을 했었겠습니다.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옮겼을까요?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돌문을 움직일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을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친히 그 돌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돌을 또 그 방해물들을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또 근심합니다. 근심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He i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환호하고 감격스러워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다른 무덤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상상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걱정을 다 했지만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시던 은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사위가 마운틴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 사이는 아주 규모 있는 회사를 경영하는 젊은 CEO였고 또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이끄는 신앙의 멘토였고 리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성숙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로 당한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남편을 떠나보낸 그 목사님의 따님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위로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정말 제가 손을 뻗치면 닿을 정도의 두 아들을 보고 정말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겨우 수습을 하고 그 장례식을 식장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위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사위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저 하늘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문을 열어 오히려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나치 정권에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히틀러 암살단으로 독일에 들어갔던 본네프 목사님은 종전을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1945년 4월 9일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를 보고 한 영국군 포로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에 본네프는 아주 평화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기억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서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보 보셨습니까? 네. 함께 나눠요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아무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일주일 내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을 제가 찾는다고 지난주 주보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통의 전화도 안 왔군요. 이번 주 한 주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칭찬했던 다윗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도 다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결국 한 가지 붙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빈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거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반복해도 이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 가슴에,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제로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자선 행사라고 합니다. 202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기부된 금액이 무려 5,320만 불이라고 합니다. 5,320만 불. 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마다 경매를 통해서 그 기회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마지막 행사에 낙찰된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1,900만 불. 여러분 점심 한 끼 값이 1,900만 불입니다. 그렇다면 점심 한 끼에 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워렌 버핏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의 지혜를 배우고 그의 삶의 철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 수 있겠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놓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들려주는 말에 비로소 여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11절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린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넌센스,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은요,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을 100%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오고 가면서 듣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확신을 주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암울한 그 순간에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해오는 그 새벽에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다 함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이 되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그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넘어져 있는 것들이 일어서는 역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모두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증거,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체험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활의 정인으로 불러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힘듦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회의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